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갇혀 있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기도로 하나된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3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32절에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나눴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이 앞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한번 언급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이야기가 반복됐을 경우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특히나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샌드위치 구조라는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이 앞뒤에 나오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과 이것이 전체가 다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습이 그때 반짝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그 모습이 중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건 교회도 핍박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초대교회는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본래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아무 일 없을 때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죠. 근데 그 사랑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언제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부부인 척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살게 되고, 그냥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으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깨져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물론 이건 좀 약간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교회가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이것저것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똑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는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가 또 가입됐을 때,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때도 역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던 교회라는 게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무너지고 있죠. 외부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고 내부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교회가 찢어지고 다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이 세워지고 이렇게 유지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3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시면은요, 그게 중심, 마음, 심장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의 본질 또는 존재의 중심, 감정의 중심, 생각과 이해와 관심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중심, 또 우리 의지의 중심,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종교성이라는 의미,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가 다 사용돼 가지고 하나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한 거는 한 몸과 같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영혼이나 생명, 목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의미 말고도 자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근데 역시 이것이 한 뜻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존재가 여러 생각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 하나된 자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결국 한 몸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는 표현, 이거 어디서 본 듯한 표현 아닙니까?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신명기 6장 5절이라는 절까지는 생각 안 나셔도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똑같이 주어지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하고도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드러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작은 소자 한 명에게 물을 준 것이 곧 나에게 준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는 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 여기에서는 그 하나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있어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의 기본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된 교회로 서로를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거는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이 진리가 24시간 똑같이 적용되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24시간 똑같이 사랑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잠 잘 자고 있는데 옆에서 막 깨워가지고 물 달라고 그러면
엄마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 너희들 빨리 회개해야 돼. 다 그렇게 키웠대.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화장실 간다고 깨워요. 그럼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그럼 막 잘 자고 있는 엄마 아빠 깨워. 여러분, 어릴 때는 그것조차도 생각해보면 귀여울 수 있는데 육신이 피곤해서 이제 막 잠들려고 그러는데 날 깨우면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론가 가죠. 우리 사실 가정 안에서도 항상 사랑한다는 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부 사이도 어떻습니까?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계속된 사랑의 관계를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한 5년, 10년 지나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의리로 산다고 그러죠. 친구라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표현들이. 여러분, 왜 그런 얘기들 하는 겁니까? 이게 그 계속된 사랑이라는 걸 지키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산다는 것도 말로만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부부도 계속된 사랑을 유지할 수 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여러분, 상대방, 우리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할 이유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어제보다 잘생기긴 했어요. 머리를 진짜 예쁘게 잘 잘라. 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저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시각 말고요, 저랑 같이 사는 김혜진 시각으로 보세요. 도망가고 싶을 겁니다. 애써요 진짜.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의 이유를 찾는다고 하면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는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면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안 주셨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요한 1서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애써 꾸역꾸역 찾아내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궁무진해요.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이유를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찾을 때는 그 사랑이 얼마 가지 못하겠지만, 마찬가지로 교인들에게서 사랑의 이유를 찾는다면 미워하고 싫어할 이유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다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찾는다면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서로 사랑해라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거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교인들끼리 얘기할 때 그 사람 존재를 놓고 내가 사랑할 이유를 찾지 마세요. 그러면은 얼마 못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존재 앞에 주님의 명령을 먼저 투영시켜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령이니까. 초대교회가 서로에게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보기에 그들에게 자신의 재물이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신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은 이전에 보인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어도 여전히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시간 마지막에 말씀드렸었는데요, 40세쯤 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죠? 그냥 4장 22절에 보면 그 표적을 낳은 사람 40세다 하고 끝나요.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시되어 있는 모습은 한마음과 한뜻으로 서로 물건 통용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걷게 됐을 때 다시 직업을 곧장 갖지는 못했겠지만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왜? 교회가 그 사람을 돕고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보이는 모습이라고. 이게 여러분, 제가 설교문에 다시는 그 얘기는 안 하긴 할 건데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겉에서 보기에도 쟤네들은 너무 좋아요. 부자인 사람들이 자기 집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막 도와주고요, 먹고 살기 힘들던 사람들이 거기만 가면 최소한 먹을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저기만 가면 뭔가 삶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나중에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상황이 뭐였냐면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가라지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참 재미나게도 주님이 교회를 흩으셔서 그 가라지들도 덩달아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흩어진 가라지가 다시 교회로 올까요? 아니, 가면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은 다시는 안 와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주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면 죽어도 다시 가겠죠. 이게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알아서 가라지들이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또 나중 얘기니까요.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결국 은혜로 인해서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곧 벌어지게 될 악한 모습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죠. 근데 방금 전까지 물건을 통용하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돈 가지고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해 보이는 교회에도 언제나 흠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를 다니는 이상 그 흠이 있는 교회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저한테도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흠 좀 나타나면 다 갈아치우고 내쫓고 막 징계하고 이럴까요? 아니요. 그렇게 흠이 나타날 때 교회가 사랑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막 횡령하고 말씀도 개떡같이 전하고 막 이러는데도 계속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럴 땐 빨리 내쫓아야죠. 아니, 쫓지 마시고 여기서 끌어만 내려주세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33절에서 사도들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권능으로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큰 권능은 사도들이 보이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성령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을 성령님이 주셔서
그 은혜로 이 큰 은혜가 큰 권능이 나타났던 거죠. 거기 증언하니라고 번역된 표현은요, 이게 그냥 증언하다, 한 번 증언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증언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의무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받은 사명을 충실히 순종하고 있었고, 그러한 중에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34절부터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받은 은혜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가난한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쓰였어요. 이 단어가 다른 데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신명기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 근데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면 분명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단어를 신명기 15장 4절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겁니다. 신명기 1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에게는 뭐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가나안, 즉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복을 설명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백성인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교회로 사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세 단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밭과 집이 있는 자는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다 팔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팔았다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 살고 있다가 아무도 도움이 안 필요하면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어디 갑돌이네 집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자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갖고 있는 것들, 넉넉한 것들 팔아가지고 그거 집 지어주는 겁니다. 무너진 집 해결해 줘야죠.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에 돈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자신의 소유를 조금씩 팔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건요, 모든 신자가 자신의 밭과 집을 다 팔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흉악한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이 말씀 이용해가지고요, 모든 성도들 보고 헌금 다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가인 사람은 집 팔고 전세로 가고, 전세인 사람은 전세금 빼가지고 월세로 가고, 이런 식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확실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요, 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다 집을 팔았다 그러면 집 가지고 있는 성도가 없어야 맞잖아요. 집 가진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대저택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 팔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아가지고 가져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집이 여러 채 있는 부자 성도들 중에서는 집을 팔거나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진짜 이 말씀을 근거로요, 성도들은 가진 것을 다 내놔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단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진 걸 다 팔아버리면 그렇게 다 내놓은 사람이 가난해지는 상황이 또 벌어지죠.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누구만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사도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적용하면은 누구에게 갖다 주라는 얘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은 가난해지고 저는 부자가 되고.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여러분 이거 최근에 무슨 막 뉴스 나오고 막 했던 어디 그런 데 같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식이 아니라 가진 거 무조건 다 파는 게 아니라 나에게 넉넉한 거, 남는 거, 저는 내가 조금 희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밭과 집을 판 돈을 가지고 교회로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의 설명처럼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 돈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이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처지를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을 건데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조금씩 희생하고 양보하면서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은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맡아서 했어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은 사도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집과 밭을 판 돈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돈을 사도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나중에 직분자와 성도들 사이에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게 됐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돈이라는 물질이 걸려있다 보니 여기에는 의심이나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사도들에게 물질을 내놓았던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들도 신뢰했던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러한 구조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넘어서면서 도와야 할 신자들은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들어오는 돈도 아마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구제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들이 뭘 못하게 돼요? 기도와 말씀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구제까지 담당하니까 온전하게 이 세 가지를 다 못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 사도들을 돕는 7명의 사람들을 뽑게 되죠. 그렇게 해서 구제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명을 훗날 우리는 집사의 시작으로 이해를 합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꼭 집사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하셨던 일이 집사의 역할과 연결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건을 나누는 모습을 이야기한 후에 누가는 그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제시해 주는데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자주 언급되는 신자 중 하나인 요셉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요셉을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은 위로해 주는 말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뭐 힘든 사람 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요, 복음의 말씀과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전하던 설교자라는 개념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냥 단순히 뭐 사람들 격려해 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설교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 1절처럼 선지자나 또는 교사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6절 말씀에서는 사도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특별한 사람인 거죠. 여기에서 바나바를 레위족이라고 표현합니다.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레위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 시대의 레위 족속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못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1세기경에 이 법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다시 계시를 주신 게 아니라 1세기경에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법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갖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뭘 왜 그래요? 레위 지파 중에 땅 갖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갖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갖고 싶어한 레위 지파가 누굴 것 같습니까? 제사장.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돈을 얻는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땅을 갖고 있으면 다 돈이 돼요. 어디든 땅 사놓으십시오. 제사장들도 레위 지파도 이 땅에 이렇게 정신 팔려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법이 바뀌는 바람에 레위 지파도 땅을 갖게 됐습니다. 가질 수 있게 됐는데 바나바도 레위 지파지만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뒀던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지만 이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이상한 게 아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바나바가 레위 지파라는 점은요, 또 다른 점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레위 지파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 자체가 말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과도 연관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건 정말 좋은 모범이죠. 또한 같은 레위 지파지만 대제사장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바나바는 핍박받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나눴겠지만 특별히 성경이 바나바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위치와 역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바나바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끝이 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사람들이 망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이상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일단 오늘 말씀만 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은 분명한 진리죠. 그런데 이것이 말로만 외쳐지는 것은 공허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전도사 했던 데는 저쪽 서울이었어요. 강남에서 했습니다. 대치동. 살면서 그렇게 비싼 동네 처음 봤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아파트 벽이 갈라져 있길래 어이구 저 아파트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겠다고 별로 안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게 그때 14억이었어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 그런 동네 살다가 근데 거기는요, 제가 있던 교회에는 정말로 교인들이 사랑이 넘쳤어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이 오면은요, 목사님이 오랜 친척들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반겨요. 근데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반깁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자꾸 저를 껴안아가지고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군데 자꾸 날 껴안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전주에 있는 완산교회 좀 크죠? 그때 교인이 1,400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이 설교하기 직전에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앞뒤 좌우 사랑의 인사 나눕시다. 여러분들 거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1,400명 중에서 그 예배에 참여한 인원들이 앞뒤 좌우 정말 다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막 인사를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사랑한다고 인사는 하지만 내가 인사한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몰라요.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 전도사로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2년 있는 동안요, 사람들이 저를 뭘로 알았냐면 사진 찍는 집사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맨날 사진기 들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다가 성도들이 제가 전도사인 거를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완산교회는 한 번도 전도사한테 설교를 안 시키는데 그때 신천지 문제가 시끄러워가지고 이단 전문가라고 저를 세워가지고 설교를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성도들이 당황했어요. 집사님이 아니었네. 근데 제가 오고 갈 때 저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니까요, 다들. 그럼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도대체?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번 하는 인사가 너무도 형식적이고 공허하게 들렸어요. 그러한 공허한 그건 교회가 하나라는 진리가 말로만 외쳐질 때도 똑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정말 한 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말로만 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32절에서 37절 말씀은요, 교회가 하나 됐다라는 게 어떤 건지 눈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의 하나됨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한몸됨은 주머니가 열리면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게 돼요. 그럼 제가 웬만하면 돈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이 돈에 관한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헌금 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돈을 가지고 구제하고 사랑하라는 데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각 신자의 필요가 있을 때 넘치는 사람은 그것을 부족한 자에게 나눠주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이 먹을 음식을 갖고 있는 걸 나눠 먹는 모습이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모습인 겁니다. 물론 이건요, 외형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냥 겉모습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공동체들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서요, 같이 재산을 나누고 뭐 필요를 따라 막 돈을 나누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외형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갖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런 공동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억제되지 않잖아요. 죄가 억제되지 않으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죄 중에 하나, 탐욕. 그 욕심이 곧장 그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재물을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필요가 있기도 해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돈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하나의 길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범된 교회로 불리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재물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를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돈보다 한몸 되게 하신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한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 얘기하진 않는 사람이지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죠. 저는 존 웨슬리의 설교를 별로 썩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가 자기 자서전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자기가 자기 설교하다가 졸리다고 그랬어요. 본인도 본인 설교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존 웨슬리가 한 설교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돈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이거는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아. 근데 이 웨슬리가 그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셋째,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주라. 이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해드릴게요. 웨슬리가 여러분 이러한 설교를 해야만 했던 건요, 그 당시에 교회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 자체가 돈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옳지 못한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요, 실업자인 남성들이 늘어났습니다. 실업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래요. 돈을 흥청망청 막 씁니다. 그 다음에 값싼 노동자의 그 임금을 주면 되는 여자하고 어린아이들을 일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아이들은 일해야 하고 여자들도 일해야 하고, 아이들이 글자를 못 배워요. 글자를 못 배우니까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요. 주일학교의 시작도 웨슬리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아이들에게 글자 가르쳐 주려고.
적어도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지니까요. 돈에 대해서도 어마무시하게 부정과 불법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이 돈에 대한 설교를 했던 거예요. 돈은 어느 시대나 신처럼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죠. 어느 시대나. 여러분 맘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원래 뜻이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맘몬이라는 단어가 돈의 신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맘몬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잖아요. 즉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돈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기 시작하면 돈은 금세 강력한 우상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지워버립니다. 돈으로 보죠. 모든 걸 다 돈으로 봐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최근에만 벌어진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금가락지 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인사 잘하고 옷이 좀 너덜너덜하면 본처만차하고, 여러분 이거 요즘의 모습 같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다니까요. 이 돈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려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기 시작하면 돈은 금세 강력한 우상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돈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웨슬리가 얘기했던 그 세 가지 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성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게으르다고 평가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맡겨진 일을 소명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쟤는 일을 못해, 쟤는 게을러 이런 평가 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시고요. 그리고 이 일과 어울리지 않다는 평가를 듣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쓰면 안 되겠죠. 이거 사실 중요한 겁니다. 낭비하지 않으면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전에는 개미처럼 살라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힘들 때. 근데 요새는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배짱이처럼 살으라고 그러잖아요. 배짱이처럼. 여러분 뭐 요새는 또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욜로족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자. 이런 식의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서 번졌었어요. 그런 인식은 저축보다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즐기자는 식으로 돈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신자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요. 나를 위해서 인생을 즐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 맞습니다. 인생을 즐기고 싶더라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즐기시는 거, 또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즐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여행 다닐 수도 있죠. 저 뭐 다은 형제네가 한 번씩 그 캠핑 가는 거 부럽긴 합니다. 캠핑 가가지고 거기서 소세지 고기 구워 먹는 거 이것만 위해서 그 캠핑 가면은 못 가게 하는데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알아듣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캠핑을 가서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누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피부로 느끼고 여유로움을 찾으면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러면서 내 삶의 활력을 얻어서 다시 와서 열심히 또 일하려고 한다면 그런 캠핑 얼마든지 가도 돼요. 주님이 주신 환경을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자리에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내가 즐기고 누리는 것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로 저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사실 더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저축을 한 돈을 자신과 가족과 한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일단 교회는 빼놓고라도요 돈 벌어가지고 형제도 돕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친형제들도 안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 친부모도 안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배나 나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모습과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돈 앞에서의 모습이에요. 돈하고 이 사람의 중함을 막 비교해가면서 내가 이 돈을 얘한테 줬을 때 얘가 나중에 이걸로 나를 뭐 얼마나 갚겠지 이거 계산해가면서 쓴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뭘로 본 거예요? 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형제 자매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한몸된 교회라면 돈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못 받아도요, 내가 그 돈이 완전히 다 손해난다 하더라도 내 몸이니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 17장 1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29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잠언 15장 17절도 있습니다.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풀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스리는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재물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못 죽여가지고 막 다투고 하는 게 그게 좋아 보입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진 게 없더라도요, 빵 한 조각이라도 풀 한 그릇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게 훨씬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가 되기보다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재물을 다스리고 잘 사용해서 형제와 자매를 돕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조금 부족해지고 내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고 화목을 쫓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교회의 하나됨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도록 힘쓰십시오. 특히 돈 앞에서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다스리며 돈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참으로 민감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죠. 잘 쓰면 평안하고 잘못 쓰면 불안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돈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불안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돈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 불편할 수는 있어도요, 불안이라는 건 없어요. 그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요, 이들이 보여준 이 모습은 분명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돈이라는 걸 잘 다스려서 우리 안에 사랑이 더욱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이 안 나타나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도요,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인 이상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 안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나바처럼 사용하시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옛길교회라는 이름으로 얼마 동안 모여서 한 몸으로 살게 될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먼저는 이미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로 교회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옛길교회 안에 수많은 바나바를 세워주셔서 그들로 교회가 위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몇 세대가 흘러가는 동안 때를 따라서 적절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위로해 주실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들의 입술로 찬송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힘쓰십시오. 가장 쉬운 건 아무것도 들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요, 나에게 넉넉함이 있을 때 물질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물질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또 더 큰 위로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